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제목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앞에 표가 물론 신년 예배라고 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교리에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란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다 함축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강해도 이제 했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느냐 기억나세요? 설교를 한 저도 가물가물한데 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한다는 것도 좀 무리겠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진다. 이게 전제된 거예요. 누구나 다 죄에 대한 환경이 펼쳐지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할 때 율법에 봤을 때 법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다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율법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들키지만 않아서 그렇지 다 세상 제도 다 그래. 세상 법도 우리가 드러나서 잡혀서 그렇지 다 세상 제도 그렇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호 안 지키고 그런 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새치기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는데 그냥 잡혀서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 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라는 말씀이 있고 모두가 다 율법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닌데 그래도 괜찮다,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써가지고 칭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도 의인이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죄 무엇으로? 율법으로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제가 설명했죠,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는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인자한 거 이런 것이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박애 넓기 사랑하는 것은 박애 사랑.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이라 한다면 불교에서는 자비잖아요. 불교의 정신은 자비인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원어가 일단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말인데 물론 여러분 주보에 오늘은 제가 단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이크티르모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아주 애끓는 사랑과 자비,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동정, 불쌍히 여기심 막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이제 말이 이제 로마서 9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이 불쌍히 여기면서 이 긍휼히 여기란 말이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굉장한 자비하심, 사랑.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아들까지 내놓으면서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어차피 죄인이어서 자기 죄로 죽은 건데 죄의 싹스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죄 없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할 때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비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볼, 오늘 우리를 성찬을 하잖아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걸 다 담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좀 권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please 뭐 해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뭐 부탁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권한다는 말은 물론 주어에도 있지만 굉장히 강력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권한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한다. 어쩌면 여기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수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막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 아버님이 그걸 못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꽃을 못 피웠어. 근데 아들이 그걸 이었어요. 아들이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하면서 할 때 단순히 그 일이 어떤 거냐면 자기 아버지의 그 죽음, 자기 아버지의 일생, 자기 아버지의 열정 그 모든 걸 다 안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에게 권한다 할 때 이 말씀은 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그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제가 어줍지 않게 그래도 이렇게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쭉 보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기반이 돼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면 그래야 되는데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걸로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와서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 1년 하고 뭐 2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게 되고 직분도 받고 직분을 주는 거 보니까 봉사도 하는구나. 봉사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게 익숙해지는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우리가 2025년 복음으로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한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강력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권한다는 말, 명령하는데 뭘 명령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몸. 여러분, 우리가 몸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생각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 몸이잖아요. 이 육신. 이런 육신이 생각하잖아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몸.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헬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몸에 대한 단어는 따로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희 몸을 소마, 이것은 뭐냐면요, 단순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 의지, 또 우리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다 포함되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몸을 할 때 이 몸은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몸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대 집사님도 말씀하신 진보, 보수, 그것도 다 뭐예요? 자기 가치관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고 몸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자, 교회에서 광고가 쫙 났어. 이번 주 토요일,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하도록 광고가 나왔어요. 교회 청소를 하니까 성도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교회를 봉사하겠습니다. 광고가 쫙 나왔어. 근데 어떤 분이 이번 주에 교회 청소한다는데 광고 봤지? 갈 거야? 물어봤더니 나는 몸은 못 가고 마음만 갈게. 나는 몸은 못 가고 내가 마음만 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정신분열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광고가 있고 내가 간다 그러면은 먼저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죠. 가야 되겠다. 동의를 하고 내 의지가 또 가야 되겠다. 의지가 있고 그리고 몸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희 몸 할 때 이 몸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무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이 사람을 움직일까요? 무의식이 사람을 움직일까요? 사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계속 하나들 쌓여가지고 결국 그게 무의식의 세계가 돼가지고 그 무의식의 세계가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철학적으로 무의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주일이 딱 됐어요. 일요일이 됐다. 세상 사람들 일요일을 하잖아.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이미 그 사람 아니에요.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 주일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눈 뜨면 씻고 그냥 성경 들고 교회로 오는 게 이게. 근데 아직까지도 이 자기 몸이, 그래서 저는요, 이 일요일이라는 말, 우린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이라 그러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세상 사람들 일이잖아요. 근데 우린 주일이라 합니다. 그 말이 이제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안식이라고 이제 구별되는 거잖아요. 주일이 예수님이 안식 후 3일, 안식 후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인데 예수님의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러는데 저는요, 이 주일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주일은요, 일요일만이 돼서는 안 돼요. 일요일만 예배 드리고 일요일만 우리가 그날 하나님 말씀 듣고 거룩하게 그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사실은 주의 날이 돼야 돼요.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멀쩡하게 가서는 그냥 죄 짓고 세상 사람랑 똑같이 살고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배의 삶도 중요하지만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 교회 와서는 말씀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 굿 좋아요. 나갈 때는 굿바이.
굿바이. 예수님 이제 거기 계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제사라는 게 뭐냐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럼 어떤 게 더 어려워요? 교회에서 예배가 더 중요해요? 나가서 예배가 더 중요해요? 사실 더 어려운 게 나가서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 열고 나가서부터 어려움부터 시작되는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배가 또 시작되는데 그게 진짜 산 제사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 그런 거예요. 몸. 그 몸이 정말 그냥 자정적으로 난 하나님 오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을 말씀하잖아요. 뒤에 보면 나오죠. 2절 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주일날만 예배 때만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드려진다. 전 인생. 이 전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듣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아이를 기르는 것, 일하는 것, 쉬는 것, 심지어 세금 내는 것, 존중하는 것, 환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든 거 다, 시시콜콜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요? 왜냐면요, 1세기 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AD 1세기 때, 자꾸만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노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영지주의가 나누는 거예요. 둘로 막, 거룩한 건 거룩한 거고, 육적인 건 육적인 거야. 아니, 거룩한 것은 그냥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육적인 건 육적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영지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이게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막 영지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기타가 있습니다. 저 기타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수가 막 기타 치고 갈 때는요, 아끼잖아요, 그냥. 아끼잖아요? 자기 연주하는 거고. 근데 저게 목사님의 몸에 들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 때 저 악기가 보고 싶어 변해요. 거룩한 악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한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그게 산 제사지, 산 제물이지. 교회 안에서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다니고 내가 직분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2025년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너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체적으로 2절에 넘어가죠.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런 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런 어떤 가격표,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다 확실한 거예요? 그게 옳을까요? 혹시 준비된 그림 하나 보이실래요? 그림 하나 보이실래요? 자, 그림이 하나 보여졌어요. 위에 있는 그림하고 위에 있는 선하고 밑에 있는 선하고 어떤 게 더 길어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잘 보고 한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보이기는 어때요?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됐어요. 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심지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이익이 남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사는 거야. 이게 웰빙이야, 웰빙.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뭐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것을 찾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본받는다는 말이 카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닮아가는 거잖아요. 과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여기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으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말을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우리가 모두가 다 목사님만 뭐 어떤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다 복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막 잡아다가 막 이렇게 막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의 삶으로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올 수 있는 이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가 이게 구약에 말하는 제사 중에 그 희생 제사의 한 종류거든요.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 그럴 때 제물 같은 건데 내가 나의 제물로 드린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희생과 죽음.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희생되는 제물같이 여러분 찬양기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바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 나올 때는 구약의 제물은요. 예배는 제사는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든지 뭘 갖고 오라 그랬어요. 갖고 와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물인데 전제와 같이 나 자신이 내 삶이 희생이 죽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구나. 하나님은 남는 거니까 드리세요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또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게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다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막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막 도와줬어요. 도움의 손길을 막 하니까 바울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지금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누는 것 같이 내 것만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웃사랑 이 모든 것도 포함하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나누는 거 정말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 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냐. 마찬가지죠. 여기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구나. 자,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다 같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뚜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딱 열었을 때 기도의 향불이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구나. 자, 사도행전 10장 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상달되는 산 제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먼저 여기 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그렇죠? 예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하나님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주체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025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이 사도의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이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일주일 내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